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수는 에티오피아를 말하죠. 그리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그 열쇠를 몰아 남유다까지 정복하겠다고 하는 야심을 품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목격한 구수 에티오피아는 유다의 히스기야를 도와 아수르와 싸우겠다며 올라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이 히스기야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가 남유다를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남유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구스, 에티오피아 자신을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나라를, 어떤 힘과 능력을,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큼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후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구스를 향해서 외칩니다.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 기댈 것이다. 그 하나님에게 안길 것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지켜보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의 위협을 받은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사내립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와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노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수르를 향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마저, 남유다마저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야심을 가진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교만하는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를 스스로 무찔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은 조용히 내리쬐는 것 같지만 대지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지요? 태양이 언제 외치며 내리쬐는 거 보셨습니까? 말하며 내리쬐는 거 보셨습니까? 조용히 침묵하며 내리집니다. 그러나 이 태양은 대지를 뜨겁게 달궈버립니다. 이슬은 따뜻한 가을밤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이슬이 언제 내가 내린다 말하고 내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슬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슬은 말 없이 가을밤에 내립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계획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익어갈 때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어버려도, 가지를 찍어버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열매는 들짐승이나 날짐승들의 양식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여 날뛰는 아수르를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의도를 철저히 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라고, 열매도 하나도 없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야훼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밤에 아수르의 군대를 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태양이 비치지만 뜨거운 것처럼, 조용히 안개가 끼지만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다스리시는 당신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여름의 태양빛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안개처럼 조용히 일하시지만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일하시지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입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이름을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바꿨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BC 27년에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거의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령지에 대한 부분적인 자치권을 허락했고 어떤 점령지의 종교와 생활 풍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식민지 국가들의 법률까지도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는 또 문화, 예술, 건축 등을 장려한 사람이고 스스로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책과 그의 통치의 결과 로마는 오랫동안 전에 누리지 못하던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자비로운 정치가, 로마의 대부,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종교적인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외증조부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했습니다. 기념사원을 건립하게 만들었고 신으로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로마에 다시금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악령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덩달아 그에 대한 숭배도 일어났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에 대한 그런 숭배뿐만 아니라 아폴로 신에 대한 숭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숭배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할리카디나소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아버지 제우스 파트로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자,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전 인류의 구주. 문제가 시작되죠, 그죠? 전 인류의 구주. 그 지도력은 모든 간구를 성취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아구스도에 대해서 그 지도력은 모든 간구를 성취시켜 주실 뿐 아니라 구한 것 이상을 주시는도다. 꼭 성경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죠? 땅과 바다에는 평화가 깃들고 땅과 바다에 평화가 있는데 아구스도 때문에 깃들었다는 거죠. 도시들이 좋은 감독과 협조와 복지를 통해 번창하는도다.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증가하고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완전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선한 용기로 가득 차 있도다 라고 하는 칭찬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만 받으실 수 있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만 임대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0년, 80년 살아가는데 그 생명, 그 기간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그 생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임대한 생명, 그 생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의 생명은 즉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아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생명을 임대받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탁월한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행정가였던 그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태평했지만 영적으로는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구스도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세금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국세조사 곧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필요에 의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인 미가는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태양신 숭배자 곧 우상 숭배자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하나님께서 역시 자신을 신격화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 오래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경우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일하시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모든 경우를 통해 우리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던 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을 입으시는 날, 안타깝게도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베들레헴의 말구유까지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이르기까지는 요셉의 지극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드러난 요셉의 헌신과 수고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곧다, 공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청렴 결백하여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사랑하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부정을 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의 임신 소식이 들려졌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적인 양심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마리아와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은밀하게 모색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가만히 써줌으로써 이 일을 조용히 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율법을 무난하게 조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미 마리아 안에서 자라고 있던 생명을 지키려고 그는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당신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마리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당신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서라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이 그러한 결단을 한 거예요. 도무지 율법적인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자신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그 순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미 만삭이 되어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있어야 될 처지에 몰린 마리아에게는 꿈같은 은혜였습니다.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른 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자신과 정혼한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요셉에게도 은혜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든지 피해 있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은혜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안전하게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부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 잘난 맛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일부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이들보다 조금 뛰어난 면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는 거 있겠습니까?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죽은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스프라울 교수는 학생들에게 과제로 3개의 보고서를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늦는 경우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F학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 250명 가운데 25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기한을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교수는 봐주겠지만 다시는 밀리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한이 정해진 날 250명 중에 25명이 보고서를 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됐을 때 이번에는 250명 중에 50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또다시 간청했습니다. 스프라울 교수도 한 번 더 연장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되었을 때 250명의 학생들 가운데 무려 100명이나 되는 학생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강의실로 들어와 태연하게 얼굴 철판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프라울 교수에게 며칠 안에 꼭 보고서를 제출할 테니까 이번에도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한 학생에게 보고서를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가차없이 F를 적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학생들은 야단법석을 떨면서 불공평하다고 외쳤습니다. 이제까지는 기한을 연장해 주더니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맞습니까? 학생들의 처사가 옳습니까? 학생들이 바릅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미 2차례나 기회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틀렸다고 왜 이번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적반하장이죠. 그죠? 적반하장. 근데 그 학생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의무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될 것은 사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죄지은 건 우리인데 그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입니까? 구원을 마치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못된 짓은 다 해놓고 그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야 될 사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슈바이치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그 일기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의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베들레헴의 말기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말구유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그들을 지켜주셔야,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그들은 안전하게 베들레헴의 말구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셉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로 그 은혜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당신만 가질 수 있는 기득권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떡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떡의 전쟁. 떡의 전쟁의 저자 정진우 교수는 주님의 일생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에 의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스스로 결정한 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에, 그 뜻에 붙들린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큰 은혜를 받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물과 피를 당김없이 다 흘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심으로써 영원전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확실하고 분명한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영원전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지위를,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왕의 지위를 버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사회적인 지위마저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법적인 지위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당신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 곧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티끌에 불과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티끌에 불과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몸은 티끌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머리를 잘 볶고 화장 잘하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해골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죠? 원래 우리는 티끌이란 말이죠. 티끌로부터 왔기 때문에 티끌이란 말이죠. 그죠? 우린 티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런 티끌을 입으신 거예요.
그날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말 밥통에, 짐승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날 예수님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 예수님만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말 밥통에 누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렇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셨을 때는 환호성을 지르며 왕으로 세울 것처럼 극성을 부리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절망합니다. 매번 이 상황이 될 때마다 저는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이 정도밖에 전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무기력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특별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처참한지 뼈가 드러날 정도였는데, 이런 사실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전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전할 수가 없는 제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라도, 물과 피를 다 소진하시면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포기에서 비롯되는 결과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의 우리 모습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돌아간다면 기꺼이 당신 자신까지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삶의 전부를 맡기고 있습니까?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 잘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자 이번엔 초대교회의 정신적, 영적 지주였던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베드로를 언제 어떻게 처형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지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 결과 6월절 다음날 처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군사들은 베드로를 경비하기 위해 4명씩으로 구성된 4개의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베드로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좌우에서 자신들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묶었습니다. 다른 2명은 옥문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다음 날이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리에 띠를 풀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태평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상황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베드로에게도 빠져나올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옥에서 탈출하겠다, 이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깊이 잠들었던 그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차버렸습니다. 그를 깨웠습니다. 순간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는 어찌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베드로를 끌고 군병들을 지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통해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당신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오늘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당신 자신까지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기가 막힌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